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죠? 네. 벌써 12월 셋째 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세월이 어떻게 흐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보면은 이게 이렇거든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냥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근데 어느덧 세월이 이만큼 와버려 있습니다.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낮잠 잔 것 같은데 어느덧 12월 그리고 어느덧 2025년도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이면, 예배하는 날이면, 찬양하는 날이면, 기도하는 날이면 말입니다. 긴 잠에서 깬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던 순간에 긴 잠에서 깨어나, 우리가 여기쯤 있었지. 우리가 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 라는 마음이 듭니다. 정신없이 바쁘고 숨 쉴 수 없을 만큼 바쁜 일상 속에서 무엇인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홀려버린 것 같은 게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라면, 주 앞으로 나오는 순간, 예배하려는 순간 갑자기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진짜 정신을 차리는 순간, 진짜 의미를 아는 순간, 진짜 나의 존재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모든 동역자님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정말 진짜 정신을 차리고, 진짜 의미를 알고, 진짜 나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깊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서부터 3장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복음을 말하기에 앞서 인간의 영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고, 그리고 순리를 버리고 영리로 취하고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 이방인들의 죄의 모습이 1장이었고, 2장의 모습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그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외식과 위선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서부터 8절, 지난주에는요, 그런 유대인들이 따지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요, 우린 할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옳다면 이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방패막이 삼아 유대인들은 의롭다, 유대인들은 심판받지 않는다 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바울이 다시 반론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방패막이 삼고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9절서부터 18절의 말씀은 이 모든 흐름을 한 지점으로 모아드리는 자리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제 나누었던 것을 합치고 있어요. 둘 다 모두 죄 아래 있다. 네. 그래서 본문은 누가 더 나쁜가, 누가 더 옳은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차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는 직진을 합니다. 왕고거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여러 말로 논증을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선언합니다. 그게 바로 9절이죠. 어떻게 선언하고 있는지 봅시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죄 아래에 있다. 죄는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렇죠? 근데 아래는 장소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추상 아래가 물리적인 개념, 장소적인 개념일 수 없죠. 그럼 이 아래도 추상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로마서에는 두 가지 아래가 있어요. 어떤 아래가 있냐면 은혜 아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래가 있냐면 죄 아래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뭘 뜻하느냐? 지배, 통치, 소속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가 모든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죄와 사망의 통치 가운데 있었다. 모든 사람의 소속이 어딘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과 마귀, 죄와 사망을 통해 다스리고 있는 그 악한 통치 아래에 그 소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람을 중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죄로 갈지, 선으로 갈지, 악으로 갈지, 선으로 갈지. 그래서 영화 같은데, 만화 같은데 보면 여기 천사 날아다니고 여기 악마가 이렇게 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선을 택할지 악을 택할지 중간지대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왜?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죄가 주인하는 노릇, 주인하는 영역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또 오해하셔서 하는데, 죄를 그러면 나는 짓기 싫은데 억지로 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죄를 안 지을 생각조차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조차 죄인 아래는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로 넘어가죠.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은 시편 14편 1절로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10절을 한번 보세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뒤에 보시면은 11절도 보시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건 단 하나의 예외 케이스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50억 인구라고 하잖아요. 5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은 의인일 수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70억이라고 하고 조금 있으면 100억의 인구 시대가, 지구 100억의 인구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데 100억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케이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의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반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중엔 그래도 훌륭한 분들이 꽤 계시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꽤 훌륭한 분들이 계시다. 우리 저 아프리카 가서 평생 아프리카에 있는 그 가난하고 불쌍한 분들을 도왔던 슈바이처 박사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저기 인도 맞죠? 인도에 가서 평생 의료 봉사 여러 가지 복지를 했던 테레사 수녀님 생각해봐라. 그런 분이 의인이 아니란 말이냐.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이 아기 정말 순진무구한 아기 있잖아요.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아빠 엄마하고 걸어다니는 이 아기들을 봐라. 이 아기들이 이 순진무구하고 귀엽고 천사 같은 아기들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냐? 사람들은요,
의인이 없다는 선언을 듣기만 하면 상대의 주의를 끌고 들어옵니다. 내 주위에는 법 없이 살 사람들이 많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렇죠. 착하고 선한 사람들 계시죠. 법 없이 살 사람들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인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인정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1시간 동안 왜 이불 있지 않습니까? 1시간 동안 밖에서 이불을 탈탈탈탈탈 털어요. 그러면 거기서 먼지 한 톨 안 나오는 경우, 이불을 1시간 동안 털었는데 먼지 한 톨 안 나오는 이불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요 티끌만한 먼지 하나 없는 사람, 이게 의인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인은 전 세계 복음을 통틀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인종을 불문하고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모든 사람의 상태를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가라고 갈증나면 정말 물을 벌컥벌컥 생수를 들이키고 싶듯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갈망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의미인데, 죄인은 정반대인 거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십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피했던 자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기에 급급하고 대부분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 세상이 악하냐고 반문하지만 정작 자신의 죄악된 모습은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악됨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유대교회에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나요? 오히려 반대였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제자들을 찾아 나서셨듯이 바울 사도를 찾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죄악된 채, 하나님을 찾지 않은 채 죄인으로 그것이 옳은 줄 알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통치 아래,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곳에서 죄의 노예로 사단과 마귀의 공포스러운 지배 속에서 죄를 짓고 또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히 당해야 했던 것이죠. 여기에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던지 혹은 은혜 아래 있던지 둘 중에 하나였으며 우리도 원래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히 당해야 했던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인간이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인간의 죄인됨에 대하여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술의 차원. 13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시편 5편 9절과 시편 140편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에 목구멍, 혀, 입술은
다 말하는 기간이죠. 이 언어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언어의 뿌리는 뭐하고 관련돼 있을까요? 마음하고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죠?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야,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건, 그 당시에 정결 규례는 손을 씻으니 안 씻으니, 손을 안 씻은 채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게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야. 뭐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건 뭐라고 할까요? 마음 속에서, 영혼 속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거야. 라고 했죠. 사람 안에 있는 더럽고 부패한 마음이 인간의 영혼을 부정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단순히 말의 문제로만 축소하셔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마음의 전반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 마음이, 모든 인간의 마음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죽음의 부패함, 속임, 다른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부패하면 죄의 부패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부정과 부패라 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썩은 냄새가 난다. 여러분, 부정과 부패에 어떻게 썩은 냄새가 납니까? 그냥 비유적, 은유적 표현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 더러운 돈이 있는 곳, 뇌물을 주고받고 있는 곳, 접대가 이루어져서 말도 안 되는 부정부패가 일어난 곳에 우리는 뭐라고 하죠? 썩은 내가 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 더러움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빠짐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를 속이기도 해요. 이 여기서 나타나는 속임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속임의 대상을 자기 자신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분명히 안 괜찮은데, 나는 분명히 썩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스스로 속이기를, 난 괜찮아, 난 거룩해, 나는 잘 살고 있어 라는 외식과 위선으로 자기 자신마저도 속입니다. 거룩한 척하며 다른 사람들을 속여가며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미움과 악독을 가지고 그들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이제 대놓고 저주와 악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에 욕을 달고 삽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단지 입술로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말로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욕을 달고 삽니까? 전 하루도 이런 차원에서 욕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다 욕했어요. 말로만 안 나왔을 뿐이에요. 음성으로만 안 나왔을 뿐이에요. 15절, 17절은 이러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인간의 시간과 장소, 사람들, 사회와 연결되었을 때의 행동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7절 이하의 말씀인데, 모든 인간은 자기가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죽이고 다투고 싸우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을 해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상처 주는 것,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갈라놓는 것이 피 흘리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에 발이 빠르대요. 다른데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는 데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느려요. 달팽이처럼 느린데 이런 때는 KTX입니다. 엄청 빠른 거예요. 그리고 15절 17절엔 길을 걸어감을 전체의 은유의 이미지로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길은
총체적인 인생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어떤 걸 선택했느냐,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은 무엇이며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무엇을 꿈꾸고 따르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의 총체가 길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 있냐면 하나는 평강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파멸과 고생이 있는 길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길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며,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고 편안하여 많은 이들이 그 길로 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평강의 길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길을 갈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넓고 편안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마치 두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못해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끊어진 다리를 향하여 가는 기차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기차는 그 궤도 따라가잖아요. 우린 그 길에서 사망으로 다가가는 그 길, 벼랑 끝으로 다가가는 그 길에서 조금도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삶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죄로 기울어져 있으며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18절 말씀은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뭐가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무서워요. 그 왜 있지 않습니까? 왜 공포 영화에 나오는 인형에 나오는 그 공포 영화의 척키라든지 그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악마 귀신을 공포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그분 앞에서 합당한 경외감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갖고 온 천사들을 저 광야의 목자들, 목동들이 만났을 때 납작 엎드려 두려워 떠는 것이 바로 그 두려움이고,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주 앞에 주를 만났을 때 바짝 엎드려 주여 뉘시오니까 라고 물었던 그런 것이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 피조물로서의 합당한 경배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두려워함, 곧 경외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을 가지고 파멸의 길로 가고 있으며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고 악독과 저주의 말을 말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합당히 두려워함, 경외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있는 동역자님들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입술에는 죄악의 부패와 위선과 악도가 저주가 가득했고 그 손과 발에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의 칼을 들기에 신속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판결은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은혜 아래 있지 않고 하나도 예외 없이 죄 아래 있었으며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고 합당한 진노의 심판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할 때 자꾸 물을 타는 시도들이 나옵니다. 자신을 심판의 말씀 앞에 세우지를 못하고 그 말씀 그대로 그 판결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 상대주의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저기 저 훌륭한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꾸 이순신 장군을 데리고 와요. 네, 제가 그분 훌륭한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구원의 문제, 이런 심판의 문제 하면 이순신 장군이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슈바이처, 박사, 테레사 수녀 이런 사람들 데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나도 말이다 선행을 많이 한다. 연탄봉사도 했고 김장김치 잘 담아가지고 이거 가난한 분들에게 이웃에게 나누는 일도 했다. 그리고 우리도 볼 때 어린아이들은 순진무구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서 그 판결문을 듣는 게 아니라 자꾸 누구를 데리고 와요. 자꾸 누구를 데리고 와요.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판결의 자리에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재판할 때요. 이제 최종 판결을 판사가 내리잖아요. 주문은 뭐다. 무슨 죄 있고 형벌로 뭐뭐의 형에 처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인이 받아들이든 아니든 욕하든 말든 어떻게 돼요? 상관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이곳에 임하지 않으니까 그 판결문, 이 판결문의 정말 엄중함, 이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당장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자신은 빠져나가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의 심판은 실은 별것 아니라고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판결의 무게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에 다가갈수록 더 엄중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끝날 심판은 우리의 인정과 무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예외 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모든 사람들,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여기에는 우리 자신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자매분들,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 손자, 손녀들, 친구들, 지인들, 대한민국 사람들, 모든 사람 할 것 없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 선언을 피할 길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은혜 아래 거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복음 외에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 예외 없이 죄 아래 있습니다. 이 선언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는 주소망교회 모든 동역자님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